오늘 우리는 신명기 5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죠? 10계명을 조금씩 뒤로 이렇게 밀려가면서 읽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3계명이에요. 제3계명.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3계명, 4계명까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계명이고요. 4계명,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우리 임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양의 기간 동안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우리의 모든 허망한 우상들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각기 자기 길로 다 가버리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갔던 길들을 다 살피고서요, 그것들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행했던 모든 길들, 그것들을 살피고 난 후에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손을 여호와께로 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들어요. 여호와께로 들어 주께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길로 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멈춰버려요. 우리가 다른 길로 안 가고 여호와께로 가긴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서는 시치미를 뚝 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서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냥 뭔가 새로운 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기를 바라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싱크대 그 찬장에 뭐라고 팍 하나님이 멋지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아침은 감자국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니고 더 놀랍게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아버지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말하셨고 그것들을 몽땅 다 기록해놨고, 교회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까지 합치면 수천 년 동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따라갔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양, 아직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양, 내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따를 거니, 여호와께로 돌아갈 거니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살피는 10계명은요, 그 중에서도 벌써 지지난주였네요.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우리 지금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조금은 다른 이 교회에도 이 계명을 생명의 길로 그리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길을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놀라운 선물과 그 복된 삶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 누리기 위해서,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복되게 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나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꾸 나와야 합니다. 싱크대 선반에 무슨 글씨가 써있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거기 써져 있는 거 말고 그 돌판에 새겼고 여기 우리에게 주셨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찾느냐고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시침이 뚝 떼고 그렇게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돼요. 신명기 제일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시침이 뚝 떼지 말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찾기 위해서 너희가 땅 끝에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무슨 저기 달나라 우주 저 뒤에 어디 거기 험한 데 가고, 히말라야 산에 가서 무슨 동굴에서 무슨 수십 일을 요가를 하고 그래야 그 말씀을 찾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 가까이 있대요. 너희들과 함께 하신대요. 임재해 계시고요. 너희들 입술에 있답니다. 너희들이 읽고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바로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시침이 뚝대지 말아라. 너희에게 이미 그 말씀은 있는 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고 여기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확인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안식과 복된 삶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대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무슨 로또 번호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36, 27 그게 내 삶을 복되게. 아니요, 로또 번호가 내 삶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하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답니다. 여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을 살필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도 우리에게 그냥 하지 말라는 규칙 하나 던져놓은 거 아니에요. 규칙 하나 던져놔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뭐 금 거놓은 거 아니고요. 이거 금 밟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 금 넘으면 너희들 죽는다 해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위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여러 가지 금들을 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점점 더 복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백성으로 부르시고, 긍휼함이 없었던 사람들을 긍휼로 부르시고,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인생들을 사랑으로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희들 복되게 살려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11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거 죄 없다고 하지 않겠대요. 이게 뭐예요? 이거 분명히 죄다는 거예요. 부정이 두 번, 아니지 않다 그러면 그건 아주 강한 긍정입니다. 이건 분명히 죄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조금 그런 건데, 아니 그거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원래 문자적으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된 것, 허망한 것, 허튼 것, 가치 없는 것에 들어 올리지 말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들어 올려질 때요. 주님의 이름이 들어 올려질 때, 그건 허망한 것에 들어 올려지면 안 됩니다. 가치 없는 것에 들어 올려지면 안 됩니다. 왜?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11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앞에 설명했어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자유롭게 하고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는 나 여호와인데, 내 이름을 허망한 것, 가치 없는 것에 들어 올리면 안 된다. 이건 죄다 말합니다. 들어 올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통 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랑 관련돼 있어요. 예배를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의미는 이런 거죠. 너 내 이름을 헛되이 들어 올리지 말아라. 내 이름 가지고 헛되이 예배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걸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거기에서 내 이름이 헛되이 들어 올려지면, 무가치한 것에 들어 올려지면 그건 죄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3장 세 번째 계명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예배가 이상하게 악과 연결될 때가 있어요. 아주 사적인 악들, 아니면 공적인 악들과 연결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는 오염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는 무가치합니다. 공허합니다. 게다가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악한 것들과 연결될 때 그 예배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죄악이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몇 번은 있어요. 역사뿐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상하게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해요. 약 모르고서 오용 말고 약 안다고 남용 말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오용해요. 자기의 자기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고 예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다 잘 안 되면 예배드리죠. 예배드리고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예배를 사용해요. 내 목적을 채우려고, 내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내가 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려요. 왜? 헌금 많이 거들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들이 있어요. 예배가 나쁘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불러지고 그렇게 공허한 것에 드려진다면, 그렇게 들어올려진다면 죄 없다 하지 않겠대요.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러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사적인 그리고 공적인 악들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같이 죄 짓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기획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흔하게 보일까? 그렇게 흔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런 예배가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6장 13절에 보시면요, 신명기 여러분들 6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올려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헛된 것에, 무가치한 것에 내 이름을 들어 올리지 말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너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맹세해요. 구약에선 적어도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 증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은 지금처럼 무슨 과학수사 이런 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의 증언이에요. 진실된 증언이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과학수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인들이 자기가 본 것을 제대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수사가 너무 쉽죠. 간단하죠. 그죠? 아무도 못 봤을 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본 사람이 있고 그리고 증언이 참되다면 이 땅에서 정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거짓을 말해요. 그거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신대요. 진실이 말해져야지 우리가 행복합니다. 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실이 말해져야 재판이 그리고 그 판단이 공의로워져요. 판단이 공의로워질 거라는 기대가 없으면 세상은 굉장히 혼란해지고요. 그리고 서로의 믿음이 깨집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어쩌면 제 생각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 대법원이 했던 일들입니다. 대법원 그 법원 행정처가 했었던 일이에요. 재판을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조정하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걸 완전히 재판을 뒤집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고 누군가 거기에 압력을 행하고 그것들을 재판의 모든 과정들을 조정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거기에 연루돼 있고 법원 행정처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연루돼 있고 그 사람들이 청와대에 자기들 법원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들 판사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래를 했다는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사법부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재판이 다 믿을 수가 없어질 때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 못하는 거예요. 올바로 판단하겠지, 좀만 기다려라, 그 말 못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로, 네가 생각하는 의로, 그리고서는 부딪히는 거죠. 누가 이깁니까? 힘센 놈이 이길 겁니다. 힘센 놈이 이기는 세상이 돼요. 그런 세상이 되면 이건 뭔가 문화적인 세상 아닙니다. 여기는 약육강식, 아주 그냥 말 그대로 피가 터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복되게 살려면, 너희들의 삶에 평안이 있으려면 뭐가 중요해요? 재판이, 판단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판단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너희가 행복하게 샬롬을 누리며 살아요. 판단의 기준들이 흩어지고 판단의 기관들, 판단하는 기관들이 무너지면 세상은 샬롬, 그거 깨집니다. 이건 사회나 국가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판단이 굽어지면 싸웁니다. 그죠? 이 큰 놈, 형아가 억울해요. 이 동생이 조금 나빴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판단을 맨날 이상하게 해요. 무조건 이 작은 놈이 잘했다고, 형아가 틀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에 샬롬 없습니다. 잠시는 조용할지 몰라요. 하지만 끝내 그것들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판단들, 판단이 굽어지는 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 국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땅의 사법부,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양심이, 그리고 법이 정한 것에 대해서 아무 그런 것 없이, 바라기는 더 좋은 양심과 그리고 더 지혜로운 판단으로 사람들 억울한 일 없이 만들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된 나라가 돼요. 나라의 재판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가장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내가 제대로 판단하기를, 내가 열린 귀를 있어서 제대로 듣고 그리고 의롭게 판단하기를, 그래서 내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그렇게 귀엽고 예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닐 겁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굽어지기 시작하면요, 샬롬은 깨져요. 억울한 사람들 생기고, 늘 억울하면 기쁨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거 없어져요. 그러냐, 머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구장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요. 왜? 교구에 분란이 생기고 샬롬이 깨지는 건 뭐예요? 교구장님들이 판단을 조금 이상하게 한 거예요. 저기 제 이쁜 애 말만 들어, 그러죠? 쟤 무슨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말만 들어.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교구 안에 평안이 깨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돼요. 교구장이나 책임 맡은 사람은 늘 제대로 된 판단, 그 판단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판단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증인들이에요. 우리의 말이 진실돼야 돼요. 교구장님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목적으로, 거짓으로 맹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을 말한다면 거기에는 이제는 가망이 없어요. 제대로 판단하더라도 거짓 증인들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더 먼저 시작돼야 되는 건 뭡니까? 진실된 사람들. 여기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한다면, 결국 주 안에서 말한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그 일들, 크리스찬들이 말한다면, 예수의 사람들이 말한다면, 이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을 말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상하고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데 저 사람들 거짓말은 안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허망한 거, 가치 없는 것에 그 이름을 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들어서는 안 됐었어요. 그냥 뒤로 갖다 놨어야죠. 아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했어야죠. 하지만 빛으로 세상에 드러나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들어 올립니다. 그 이름이. 사람들을, 우리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기독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벌써 그 이름은 들어 올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이 들어 올려졌을 때 거짓말한다면 이미 그건 심각한 죄입니다.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판단이 굽어질 때 세상은 복되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맹세들, 그 맹세가 정말로 참되고 그리고 거짓이 없어야 되죠. 이 말씀은 나중에 뒤에 9째 계명에 또 나올 겁니다. 하지만 특별히 재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려질 때, 그리고 들어 올려 맹세할 때 거기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실천합니까? 이것도 한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 지금 사회에서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게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만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아주 속되게 하나님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고 뭐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대중매체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요즘 얼마 전서부터 무슨 그런 사이트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라고 안 하고요, 뭐 그 앞에 있는 기자를 바꾸죠. 이건 심각한 모욕입니다. 언젠가는 한번 제가 이거 하는 사람들 한번 모욕죄로 법원에다가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기독교라는 게, 기독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교예요. 기독교라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인격을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이름, 그 기독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앞에 이상한 문자를 붙여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요,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 가지고 자꾸 막 이름 이상하게 부르면요, 그거 모욕입니다. 인격을 상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상처받아요.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면 사실은 법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여자는 남자나 마찬가지겠지만 성희롱, 모욕적인 말들이에요. 이게 성희롱이 되나 뭐나 그 기준은 당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느끼면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이 모욕이 되면 모욕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졌을 때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분노가 막 솟아나오고, 그러면 뭡니까? 이거 사실은 이 아픔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입에 가시가 돋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모욕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꼭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아이고 참 그래 우리가 잘못한 게 있지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용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저는 궁금하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언제까지 들으실까 궁금하기는 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도가 선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꾸겠다는, 이 사람들이 좋은 종교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아주 야비하게 놀리고 그 이름을 짓밟고 있는 건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까 저는 궁금하기는 해요.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용서할 거예요. 그리고 그 모욕이 있을 때마다 모욕받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런 모욕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게 없나 살피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죄 없다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내가 죄 없다 하지 않겠대요. 게다가 이건 누구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이에요. 내가 내 이름 모욕하는 거, 그것도 사실은 참기 어렵지만 내가 내 아들 아니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건 더 못 참는 거예요. 그죠?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들 보고 뚱뚱하다 그러면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죠? 못 참습니다. 못 참아요. 노래에 있어요.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런 노래 아시나요?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그런 노래 있어요. 나보고 그러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어요. 이건 못 참아요. 그냥, 그래도 얘는 또 아침은 먹고 따지러 간대요. 아침 먹고 따지러 간답니다. 그런 노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짓밟히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얘기해 주셔요. 좋게 얘기해도 알아듣는다고 얘기해 주셔요. 그냥 기독교라고 불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 듣겠지만 그 이름을 경시하는 거,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죄악된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주 가볍게 경시하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그거 가지고 농담하는 거 보고서 킥킥댈 일 아닙니다. 킥킥대고 쿨하다고
아니, 쿨하지 않아요.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적어도 아버지 이름 갖고는 안 된대요. 이건 누구도 알아요? 중학생들도 알아요. 중학생들이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패드립을 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패드립이 뭐냐니까, 패가 페어런츠, 부모래요. 애들이 욕하고 뭐 인터넷에 서로 뭐 그러다가도요, 패드립을 치면 싸움 나는 거래요. 아버지, 어머니 갖고 건들면 안 된대요. 그거 건들면 싸움 난다는 거죠. 그거 건들면 뭔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애들도 패드립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가장 거룩한 이름으로, 그거 가지고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게 자기 잘났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 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다른 농담들 하세요. 다른 유머들 많아요. 다른 유머들 많고 다른 재밌는 거 많아요. 정 재밌게 하고 싶으면 뭐 하시면 돼요? 개다리 춤이라도 추셔요. 개다리 춤 추셔요. 아니면 뭐 하셔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 경시하는 거, 하찮게 사용하는 거, 그거 가지고 자기는 뭔가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어리석습니다.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경시될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현재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곳은 아까 처음에 야훼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서 망령되게 일컬어졌던 것처럼, 종교가 아주 공공연하게, 기독교가 이 믿음이 아주 공공연하게, 그리고 때로는 조금 더 아주 미묘하게 자기의 힘과 그리고 자기의 이기심 그리고 자기의 교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종교가 상업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상업화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이 진짜 나쁜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요, 뭔가 다른 목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요. 요즘 뭐 뉴스에도 좀 나오고 뭐 잡혀가기도 했는데, 뭐 만민성결교회인가요? 거기 가보면은 뭐 그 교주라는 사람들이, 교주라고는 안 불러요. 그냥 목사님, 무슨 목자님, 그 양반들이 뭐 여자들 불러드려요. JMS, 뭐 정명석, 뭐 그런 거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기의 사욕을 채웁니다. 꼭 그렇게 성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명예를 채워요. 그리고 자기의 부요함, 경제적인 유익을 채웁니다. 경제적인 유익을 채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부자 되지 말란 법 없어요.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버는 거,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종교가 상업화되는 거, 종교가 자기의 힘이 되는 거, 교회 근처에, 교회 근처 주변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무슨 연합회라고 해서 만들어요. 심각하게 문제됩니다. 뭐 기독교 무슨 연합회. 하지만 보면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한 자리 앉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이름으로, 교회 단체라는 이름으로 그냥 이만큼씩 사람들 이름 쭉쭉 달라놓고서 거기에 자기들이 회장이래요. 자기가 뭘 합니다. 이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이름, 종교의 이름, 기독교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 그렇게 자꾸 부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에, 허망한 것에 내 이름 들어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 뭐 어디다 자꾸 붙이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게 내 유익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힘과 뭐 그런 것과 연결되지 않을까.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극단적으로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자. 왜? 우리가 우리를 보니 우리의 죄악, 우리의 욕심들, 이거를 어떻게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하진 않을까, 우리가 잘못하진 않을까, 아예 그냥 안 부르는 게 어떠냐라고 이 사람들 생각했어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거지만 이 사람들이 했었던 그 시도들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악이 너무 많고 우리의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요, 내 명예에 관한 아니면 내 부요함에 관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에요. 허망함 없이, 그렇죠? 허망함 없이, 무가치한 거, 그런 것들과 연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한 겁니다. 부르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해야 되니까 써놓기는 해야 돼요. 써놓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쓸 때, 사람들 말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쓸 때마다 가서 씻고 목욕하고 그리고 와서 그 이름을 떨리는 마음으로 썼대요. 혹시 여기에 뭔가 죄악된 것이 있지 않을까?
좀 과도하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럴 것까지는 아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인정했던 그 문제는 우리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압니다. 그냥 아이고 너무했던 거 아니야. 아니요, 너무했던 거 아니야. 그 밑바탕에 있었던 생각은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리고 그것들을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위대한데, 그것이 허망하고 무가치한 것들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것과 연결되지 않으려는 시도들이에요. 그 시도들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순간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막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단체 많은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그냥 그 교회들 안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전주 쪽이었나요? 소설가 공지영 씨가 막 열받아가지고 재판을 한 게 있었는데, 무슨 동칩 놓는 아줌마예요. 그 아줌마가 목사가 됐어요. 아주 요새는 쉽게 목사 되는 방법 많습니다. 알려드릴까요? 그냥 목사래요. 봉침 놓는 아줌마 목사 됐어요. 왜 목사 됐어요? 무슨 장애인 이런 거 하면서요. 장애인 관련된 시설 그런 거 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꽤 좋은 거예요. 그럼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거 목사 타이틀 따고서 점 보는 사람이랑 잘 지내요. 무당 같은 사람이랑 잘 살고 그럽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기독교라는 그 타이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사용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그 양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드러난 이야기를 보면 그래요. 목사가 돼요. 거기에서 뭘 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돈 아니면 그것들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뭔가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 꿈이 그랬대요. 전라도에 있는 모든 장애인 시설을 다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했대요.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니까 돈 좀 있고 건물 있는서 이 건물 왜 그냥 두냐고, 이걸로 장애인 시설하면 예산 나오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고.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다 잘 안다고. 그거 서류 해주고, 그거 사람들 침 놔주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서 좀 연결시켜 놓고 줄 대놓은 거 그거 가지고 그거 허가 받고. 그래서 그 일 한답니다. 교회 이름이, 목사의 이름이 뭘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종교가 그냥 완전히 상업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런 이름들 사용하지 마셔. 있어도 조심스럽게 숨길 판에 그거 드러내놓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혼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우스운 게 돼버리는 거예요. 당장 그 동네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 교회, 그 간판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에 대한 신뢰 말고 그냥 불신만 점점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헛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거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고귀하게 지켜져야 되는 이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되는 이름입니다. 죄 그것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금식하면서 내 이름 부르는데,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응답 안 하냐고 자꾸 묻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그런 거냐는 거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야? 흉악의 결박, 그 결박들을 풀어주는 거야. 압제의 줄 끌어주고, 다른 사람들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불러짓는 거지. 니들 그냥 밥 굶고 니들 욕심대로 한다고.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뭐야? 너의 욕심이 덕지덕지 묻어있는데 내가 그거에 왜 그래야 되는 거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헛되게 들어올리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뭐예요? 가슴이 깨지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 죄악들, 내 못난 것들,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불러야 되는 이름이지, 그렇게 너희들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들은 깨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은 무슨 종교의 이름으로 뭔가 상업적으로 아니면 종교의 이름으로 뭐를 유익을 구하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셔요.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 예배 때 부를 때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정성껏 부르세요. 감사함으로 부르시고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를 돌아보며 부르세요. 여기에 무슨 다른 악이나 아니면 여기에 허망한 것들이 묻어있지 않은지.
주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볍게 농담하지 마세요. 그걸로 즐겁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를 뭐라 그래야 되죠? 남들보다, 다른 신앙인들보다 나를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떨리냐? 나는 안 떨린다. 하나님이랑 친하고 나는 신앙이 깊어서. 아니요, 신앙이 깊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더 떨리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경시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 경시하지 마시고, 세상에 그렇게 이름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용서하며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때 깨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그 마음이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부른다거든 여러분들 정중하게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욕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뭔가 할 말이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듣는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래요. 그 다음은 안식일 계명입니다. 6일 동안이라고 하루를 쉬래요. 여러분들 하나 상식처럼 알려드릴게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거, 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다는 건, 지금은 우리가 주 5일제도 하고요, 그 전에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죠. 이거 성경 말고 이 고대 문헌 어디에도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그런 명령, 율법은 없어요. 이집트에 있었냐? 이집트에 없어요. 그리스 얼마나 문화가 발전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뒤져보십시오. 6일 일하고 하루 쉬라는 거 없습니다. 부자인 사람들과 사육계층들은 늘 쉬어요. 쉬고 싶을 때 얼마든지 쉽니다. 늘 심포지움, 늘 향연이 벌어져요.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 하층민들, 노예들, 종들은 그냥 일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명절이 되면 그냥 어쩌면 한 번쯤 쉬죠.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라고 은혜로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곳, 그거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쩌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노동자 보호법이래요. 일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없습니다. 그 동시대에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여러분들 속으로, 목사님이 다 찾아보셨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찾아보려고들 애들을 썼대요. 한 몇 세기를. 이 안식일 규정 말고 얘기하고 싶죠, 그죠? 하나님만 특별하시냐? 아니요, 근데 아무도 아직 못 찾았답니다. 아무도 못 찾았어요. 아마 찾으면 꽤나 얘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제가 배운 바로는 찾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이 노예들과, 그리고 이 종들과, 사람들 사회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위아래가 있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쉬라는 거예요. 어차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놉니다. 맨날 놉니다. 놀고 싶을 때 놉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에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면 돼요. 하지만 종과 노예는 달라요. 그리고 여기서 일해야 되는 소, 나귀는 달라요. 그냥 일 시키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얘기하셔요. 출애굽께서는 뭐라고? 내가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내가 세상을 다 만들고 6일 동안 만들고 하루 쉬지 않았냐? 그러니 세상의 모든 것들아 너희들은 이 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래요. 출애굽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신명기에서는 그 설명이 조금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 그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니? 너희들 거기서 노예처럼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일하지 않았니? 그러니 출애굽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쉬었던 것처럼 너희도 쉬고, 너희들 그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너희들 어떻게 해요? 사람들 6일에 한 번은 쉬게 해줘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거기서 잘 되고 잘 살 텐데 너희들 거기서 살면서 뭐요? 사람들 쉬게 해줘라. 그게 안식일입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요.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게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공의로운 법을 가진 민족이 있더냐라고 물었을 때 모세는 진짜 액면 그대로 물은 겁니다. 이런 법이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 그런 법이 있더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이 땅이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다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좋은 것들, 하나님에게서 온 게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좋은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안식일 계명은요, 사람을 쉬게 하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안식일 계명은 다음 주에 할 텐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과 함께 이 10계명의 중심이 됩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렇지만 다른 계명들은 좀 짧아요. 하지만 이 안식일 계명과 부모 계명이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딱 중간에 있죠.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사람들을 쉬게 하라는 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미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거였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감히 내 면전에 너희들 그런 우상들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에 관한 거였어요. 안식일 계명도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요, 일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게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재화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는 것들이 유통되고 또 그것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는 그 체제가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일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요. 수고하고 땀 흘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게 하셨어요. 이 땅이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적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은 또 그 삶의 장들을 펼쳐 놓으셔요. 땅이 생명으로 그 물산들을 계속해서 내야 합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뭔가가 거둬져요. 하지만 땅이 그것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비춰주셔야 돼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다 태양으로부터 온 게 맞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태양에서 오지 않은 것 없어요. 그 성실하심이 우리로 살아가게 합니다. 일과 노동, 그리고 우리의 이 일하는 시스템들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것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들,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 체제가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수고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재화, 이 물건들, 그리고 이 상품들이 나를 살게 하고,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은 사라지고 우리의 이 수고와 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재산들, 재화들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가요. 그러면 이건 딱 뭡니까? 이건 딱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우리 우상이 우리가 누군지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때는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들, 일하는 게 다 중요하게 되면 넌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마트 캐셔예요 라고 얘기해요. 나는 삼성전자 무슨 대리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 나는 그게 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심이에요. 넌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지배적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건 거기서의 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재화가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의 지배적인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몽땅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내 하나님이 돼요. 얘가 내 삶을 지배해요. 나는 여기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말고 여기가 부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오라고 하신 것 말고 누가? 이마트 사장님이, 신세계 정용진 회장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는 달려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부르는 곳으로 가요. 아니면 우리 사장님이 부르는 그곳으로 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아니, 우리 여기 사장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직하라 하시는데 사장님은 조금 속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합니까? 나는 조금 속이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 네 삶에 염려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너 얼마든지 내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사니 너 평안함으로 너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달리 말해요. 너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이것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이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제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에 가게를 제껴야 네가 잘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옆에 가게를 제껴라 그러지 않으셔요. 옆에 있는 가게랑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나눠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수고하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여기서는 다르게 말해요. 나는 누굴 따라갑니까? 이쪽을 따라가. 이쪽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여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몽땅 다 빨려 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거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막는 길입니다. 벽을 꽝 쳐요. 일상생활에서 어쩌면 이 우상을 쫓아가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딱 막고 멈춰라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멈추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게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안식일 계명입니다. 왜 안식일을 주신 겁니까? 그 두 가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목적이 있어요. 수직 수평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너희들이 일하는 거 거기에 몽땅 다 마음 빼앗기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거 가르치시려고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욕심을 다 채우려면 나는 쉬고 남들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을 멈춥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면 돼요.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요. 한 번도 쉬지 못하게 일을 시켜요. 그러다 죽으면 뭐 하면 돼요? 버리면 돼요. 다음 2번 타자 와서 하면 돼요. 2번 타자 와서 하다가 죽을 때까지 일 시키면 돼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면 돼요. 아, 그러면 나중에는 일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나 일할 사람 얼마든지 많아요. 내보내고 또 보내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사람들이 농업이 깨져요. 농업이 깨지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와요.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로 몰려오지 않았으면 그렇게 일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죽어나가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보가 아닌다며야 그렇게 일 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하겠다고 손드는 사람들이 줄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일 시켜도 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60년대, 70년대 경제가 발전하는 그때 농촌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 들어오죠. 사람들 16시간씩 일 시켜도 일할 사람들 줄 서 있었어요. 그러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막고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뭡니까? 죄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쉬게 해라 라고 얘기해요. 엿새 일했으면 하루 쉬게 해라. 너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생산수단들, 노새라도 소라도 그리고 사람 당연히 쉬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그 영향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렇게 뿌려놨던 그 죄의 씨앗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더 물질적인 것들을 더 밝히는 나라가 됐을까? 왜 부요함에 그냥 모든 것들을 내어 쏟아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왜 경제적인 양극화 그런 게 왜 생겨났을까? 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부자인 사람들, 많이 번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게 됐을까?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전에 그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고 우리가 다 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업을 일군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닌 분들 많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SK 이노베이션,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발전시키고 사람들 쉬게 해주고 그 사람들 줄 것들 다 주면서도 부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나눠준 좋은 기업인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전에 긴 시간들 뭔가를 만들어냈다 하면 그것들이 몽땅 다 이런 비인간적인 죄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들 뇌에 깊이, 우리의 머리에 깊이, 우리의 문화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업인들 사람들이 욕하는 겁니다. 왜? 그럼 결과는 뭐예요? 아무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존중받지도 못하는데 왜 이래? 깨라 그래? 니들이 날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냥 뽐때를 보여주지. 네 말대로 해주마 라고 하는 사람들 생겨나는 거고, 사람들도
기업이나 일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건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새 뭐 워라벨, 그래서 워킹, 일과 뭐 라이프의 밸런스를 만든대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일은 뭔데? 일은 피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일 안에서도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일과 삶을 나누고서요, 그리고 그것들의 균형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균형이 되었든 간에 이 반은 뭐예요? 악한 거, 이 반은 쓸모없는 시간들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일하고 그것들을 함께 즐겁게, 얼마든지 일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그것들을 모르고 이것들이 우상이 되는 순간 삶은 꼬여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꼬여져 있어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안식일 이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함, 그것들이 인정돼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해요. 내가 하나님 말고 세상의 이 부요함, 아니면 세상의 이 일이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 나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부요케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선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주셔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안식일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임이 확인돼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끝까지 억압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쉬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남들 끝까지 착취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억압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계명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아름답게 적용되고 실천되기 시작할 때 탐욕을 버리고 사람들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고 사람들을 풀어놓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들을 붙잡기 시작할 때 세상은 온전히 돌아갑니다. 안식일 계명을 사람들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그건 유대인들의 계명이야. 안식일 지키지 말아도 돼. 안식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더 이상. 하지만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그 삶의 방향은 너무나 필요하게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려고 했던 그 시도들, 그리고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 했던 그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 감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감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강제로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멈추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끝까지 억압하는 거 아니라 사람들을 풀어놓는 일입니다. 그때 세상은 복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삶, 그리고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사장님들 계시면 잘 들어주시고, 며느님들을 꽉 잡고 수고하게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내 삶에서 돈이 아니면 내가 하는 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게다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이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셔요. 제일 가슴 아픈 건 이 계명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건 어디서 확인되냐면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교회를 못 올 때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되면은, 고등학교 되면은 교회를 못 와요. 고3 되면 교회를 못 와요. 왜? 이상한 가정들이죠. 고3 때 교회를 안 오면, 주일날 교회를 안 오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라는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날 그 시간에 또 공부를 하면 애들 성적이 오를 거라는 가정입니다. 그것도 확인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를 거고, 또 그래서 성적이 오르면 좋은 대학을 갈 거라는 이상한 가정이에요. 그러면 좋은 대학 갈 것 같고,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갈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애가 행복할 거라는, 사실은 단계마다 한 번도 확인할 수 없는 그 가정들 하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고3 아들에게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식일 계명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그렇게 되는 게 그게 행복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 거예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에 맡겨놓은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그 역할과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것,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어느샌가 아이들의 직장이 그리고 일을 갖는 것,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연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냥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잘 못 믿으면서 이 소망과 이 믿음은 분명한 거예요. 얘가 오늘 학원을 안 가면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간다는 어마어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행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치워넣는 시도들이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셔. 난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삼아,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래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랍니다. 아마 자녀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바로 그때,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는 그때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확인이 될 겁니다. 자녀에게 그거 못 가르치면 나는 뭐야? 나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내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날 애 학원 안 가도 된다, 안 가도 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멈춰야 된다. 여러분들 아슬아슬 하실 겁니다. 아슬아슬 하시죠? 아슬아슬 하시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을 치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장 좋으신 뜻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되는 것들에서 다 버리고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으로 기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입은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들 내가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로 하나씩 버려야 될 것 버리고 또 새롭게 실천해야 될 것들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아버지 또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진정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뚫렸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부르기를, 감격으로 부르기를, 아버지 하나님 못나고 아버지 죄악된 삶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를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크리스찬들로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로서 아버지 진실되이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거짓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거짓이,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거짓이 사라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아버지 세상의 직업들 아버지 그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때문에 아버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산물로 우리가 살아가고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또한 아버지 그것으로 즐거이 먹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것에 매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약한 이들 아버지 끝까지 자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쉬는 안식을 아버지 주 안에서 안식을 함께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
주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배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이웃들, 아버지 특별히 우리보다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래에 있는 이들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대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사회, 아버지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는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버지 더욱 큰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감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아버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며 삶이 변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주를 찾을 때 주가 이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대하니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간구를 무겁게 대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간구를 마음에 품으시며 하나하나 기적으로 이루실 줄 믿사오니 기도합니다.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만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들이 사는 곳곳마다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내 참된 것이 서는 아버지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성품으로 은혜와 긍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로우심과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나 아버지 하나하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삶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